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숙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성장하여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참아내고 이겨내는 사람을 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과 잘 조화하고 또 사람들도 잘 이끌어합니다. 이 시대를 좀 비성숙한 시대라고 어떤 사람이 표현을 하대요. 왜냐면은 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발전하고 사람들이 아는 게 많은데 자기에게 조금만 불이익이 되면 화를 내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조화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가 어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목사님 지하철에 출근할 때 이렇게 신문도 보고 묵상도 하고, 묵상인지 잠인지 잠도 자고 하는데 요즘 보면 다 좀비 같아요. 막 스마트폰 보면서 다 고개는 반쯤 꺾여 있고 뭔가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려고 하지도 않고 영혼 없는 모습. 세상이 비성숙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조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들 분노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게 비성숙한 사람들 많이 나오죠. 삼손 같은 경우 능력은 대단했잖아요. 능력은 대단했는데 비성숙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을 쓰다가 나중에는 블레셋에 잡혀 눈도 뽑히고 실수까지 하게 되죠. 사울 왕도 보십시오. 왕의 직분이 있었는데 성숙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리 뺏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베드로도 예전에 대제사장 말고 귀를 칼로 내리쳤죠. 그러니까 성숙하기 전의 모습은 참 우리 자신도 느껴요. 우리가 봐도 부담스럽고, 우리 또한 내가 옛날에 성숙하기 전에 나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끄러운 부분들 많죠.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거, 숙성하지 않은 과일이든지 상황이든지 여러 가지들, 일단 그게 돼야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 전후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베드로가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자기가 쓴 성경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벌써 표현들이 굉장히 성숙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 제9시 시간에 요한하고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모습,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벌써 모습의 영적인 포스가 느껴지죠. 벌써 옛날에 말고기를 자르던 베드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숙하기 전에는 칼로서 예수님 지키고 세상의 힘으로서 세상을 누른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성숙해진 다음에는요, 은과 금 내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제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가정주부들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조금 약한 것 같으면 나를 누르거든요. 무시하거든요. 짓누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죽을 수 없다 하면서 내 모습을 막 드러내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런 힘으로 세상과 대항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로, 또 주님이 주신 성숙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 읽진 않았는데 위에 보면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종, 헬라어로 둘러스라고 하는데 벌써 베드로가 변화됐어요. 성숙해졌어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세상에 썩어질 것보다도 오늘 어떻게 보면 1장 4절 같은 신성한 성품, 이전에 개혁 한글에는 신의 성품, 저는 개혁 한글을 오히려 많이 보는 스타일이라 개혁 한글의 스타일들이 많이 단어들이 익숙한데, 이 신의 성품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썩어질 것보다 오늘 베드로후서에 쭉 강조하는 게 세상의 힘보다는 절제, 위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것보다도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성숙, 물론 성화에 대해서도 금주에 살펴봤는데, 이 성숙이라는 것은 성화와 더불어서 나의 인성적인 부분이 또 많이 가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믿으면 굉장히 좋은데 성품이 별로 안 좋은 사람 있죠. 그게 또 자기 타고난 성품이 있거든요. 여러분 동창회 하다 보면 10년 20년 지났는데 똑같죠. 그 사람 어쩜 그렇게 똑같대는지. 신앙적으로는 성장해도 성품은 똑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말하는 이런 성숙은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나의 성품까지도 아우르는 좀 넓은 개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지금 모습은 옛날 모습이 아니죠. 교회사를 제가 한번 보니까 회심 중에 로마 황제 디오크레티아누스 때 아주 드라마틱한 회심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때 로마 유명한 배우가 있었대요. 게네시우스라는 배우였는데 주로 어떤 연극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았냐면은 베드로 때가 네로 황제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하고 사자굴에 넣고 하여튼 조롱했어요. 지금도 조롱하지만 그때는 아예 진짜 죽였죠.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면 할수록 관객들한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이 게네시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을 반전하면서 아주 조롱하는 내용을 너무 잘하니까 무슨 개콘의 어떤 반전하는 그런 개그맨처럼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연기 도중에 상대가 당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때 이 사람이 그 상대를 비웃고 상대를 우습게 해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는 순간 어떤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이 사람이 사로잡힌 거야. 그래서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고 도대체 어떤 힘인지 이 마음 가운데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 배우는 무대를 나와서 진짜 세례를 받았고 대가로 그는 순교를 하게 됐죠. 여러분, 이 게네시우스의 회심이 누구의 힘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힘 아닙니까? 우리가 가끔요 사회에서 사람 관계가 참 힘들잖아요. 직장 상사만 힘듭니까? 여러분, 후배들은 안 힘듭니까? 다 힘들어요. 사장은 쟤만 나갔으면 진짜 내 인생에 알터니가 뽑힐 텐데 밑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 때문에 이 부서 전체 분위기가 이렇구나. 그렇게 한바탕 싸우고 나면은 눈물도 나고 주여 어찌합니까? 이 상황들 어찌합니까? 그리고 또 주변 보면은 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요즘 기도도 잘 못하는데 어찌합니까? 답답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려는 징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나의 신앙의 근간, 상황, 또 내 마음 성품까지 다 온전히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성숙이 필요하냐면은 성숙을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거든요.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이거 굉장한 강한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선물 주신대요. 하나님이 선물이 너무 많은데 우리 천국에 갔는데 그 선물 못 받았어. 너무너무 안타깝겠죠. 전 진짜 태어나서 로또를 한 번도 안 사봤어요. 한번 사보고 싶은데 로또를 사놓고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그것도 1등을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대. 그 사람이 나중에 크리스찬이었다면 하나님이 너 이거 샀었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선물들을 이걸 못 받았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땅을 치겠냐는 거예요. 예? 언더우드가 조선에 갈 때 그 신학교 동기 중에 같이 갔었으면 묻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상을 주시기 위해서 성숙을 시키세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안진뱅이 막 일으키는데 성숙하기 전에 그 힘을 줬어 봐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겠어요? 중구난방 난리 나죠. 아마 예수님 곁에도 없었을지 몰라요. 헤롯 땅 같은 거 하나 만들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요 세상에 그래요. 세상에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 특별히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은 성숙을 시킨 다음에 시켜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활동할 때 네로 황제같이 성숙 안 한 사람이 황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 사자굴에 넣고 로마 신에 불 지르고, 물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은
특별히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로 있으면 공동체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단련을 시키든지 뭐 손을 보든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어떤 지도자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조절하세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12지파가 나왔죠. 정말 야곱 가문은 중요한데 야곱에게서 12지파 나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야곱은 특별히 성숙시켰어요. 형한테 쫓겨가지고 라반 집에 가서 또 14년 노동, 그리고 형 만나기 전에 죽을 것 같으니까 뭐 진짜 약복강에서 곡소리 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전에 그전 다음은 많지는 않았는데 자기 막내 아들부터 해가지고 요셉부터 해가지고 많았잖아요, 일들이. 그 아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그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습니까? 아마 말은 안 하지만 그 골치 아픈 게 그 삶 가운데, 그 성품 가운데 다 묻어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한테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리고 이제 12지파를 세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숙해야지 내 삶이 컨트롤돼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요즘 사람들 특징이요, 다 수동적이에요. 약간 웬만하면은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래요. 차 운전하다가 막 부딪히면 옛날에는 막 욕하고 머리 헤딩 한번 하고 했는데 요즘은 다 그냥 보험회사 부르고 또 법으로 하고. 왜냐면 부딪히기 싫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반대, 이게 양면에 또 반대로 조금만 하면 못 참아요. 조금만 차 끼어들면은 삼단봉, 조금만 끼어들면은 차로 받아버리고. 미국 사람, 어제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차 끼어들으니까 총도 쏘지만은 어떤 사람 나와가지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잘못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옛날과 달리 굉장히 다들 똑똑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요즘 중고등부 맡은 전사님들이 너무 힘들대요. 설교하다 보면 애들이 바로 검색해. 그거 아닌데요.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어휘를 검색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인터넷에 올린 신학적인 지식은 지금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정통 지식 가진 사람들은 사역하기 바쁘지 그거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거기다가 딱 퍼뜨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중고등부 애들은 전사님 이게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전사님들은 학습할 때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 같다?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머리와 내 삶이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숙하게 되면요, 많은 지식과 신앙의 지식들이 나한테 와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집권 초기부터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 이유가 다윗한테 그 교육을 좀 잘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왕권 딱 넘겨주실 때 내가 다른 거 은과 금보다 이제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벌써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성숙을 위해서 더욱 힘써 공급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믿음 통해서 구원 주셨고 영적인 자원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자원을 통해서 성숙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하고 대할 때 신앙적으로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는 나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너무 급하진 않은가? 너무 내 생각만 주장하지 않는가? 좀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하거든요. 주변 사람들 보면 답답하죠. 여러분 직장 생활 보면, 직장에서 사람들 보면 답답하죠. 이웃 아줌마들 보면 답답하죠. 그러면은 저 사람들 다 변화되려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잘 안 돼요. 제일 빠른 길이 뭔지 알아요? 내가 변화되면은 더 빨라요. 그냥 저 사람은 내가 변화시킬 사람들이다 생각하면 되지,
저 사람의 저 약점 때문에 오늘도 골치 아파요. 쟤를 내가 응징을 해야 된대. 여러분이 무슨 심판자입니까? 응징하다 보면은 세상이 너무 피곤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해주셔서 성숙하면 그 사람들을 커버할 수 있는 지위에 올려주신다니까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 사람들을 치료하면 되는 거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숙시키시느냐? 하나님이 성숙시키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 쉬운 존재입니까?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된다고. 성숙하기 쉬운 존재입니까?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한 걸로는 우리가 변화되게, 하나님은 극한 처방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극한 처방을 해야 돼요. 뭐 눈이 안 보이든지 귀가 안 들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조금 변화돼요. 보석 중에요, 다이아가 경도가 가장 높아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수십 년째 그 금방을 하고 있어서 이쪽은 제가 좀 압니다. 근데 다이아가 경도가 10이에요. 지구상의 어떤 물질로도 다이아를 흠집낼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한번 망치로 치려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럼 깨진대요. 왜냐? 경도는 긁히지 않는 성질이지 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차 타이어에만 깔려도 다이아는 깨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이아를 단련할 때는요, 다이아끼리예요. 서브 다이아라고 얇은 다이아, 조그만 걸로 그걸로 갈아가지고 다이아를 만들어내요. 그렇다면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다이아로 나를 갈겠습니까? 사람 다이아로. 오죽했으면 사무엘하 7장 14절에 사람 막대기야 인생 채찍질, 이거 읽을 때마다 짜증나죠. 아이고, 내 주변에 저 사람 막대기, 저 인생 채찍들, 그게 나를 유일하게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사람들이 사람 막대기야 인생 채찍, 근데 요것도 못 견뎌. 그래서 요즘은요, 뭐 부딪히면 다 떠나. 관계, 뭐 교회에서 힘들면 아니 내가 떠나고 말지. 뭐 저기 무슨 정치하세요? 아니 무슨 정치하시냐고요? 내가 떠나고 말지. 안 떠나셔도 지장도 없어요. 남아 계셔도 지장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세요. 무슨 정계 은퇴해요? 내가 떠나야 해결되지도 않고 해결되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떠나고 말지. 월급만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뭐 먹고 살려고요? 왜 이렇게 인간관계의 갈등의 능력이 떨어지냐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그거 다 견디면서 했잖아요. 예? 그거 다 견디면서 했잖아요. 다윗을 성숙해 만든 인간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죽도록 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 자기 아들. 우리 지금 적십자 회장님이 누구죠? 갑자기 성함이 여자분 있잖아요. 예? 김성주 회장님. 김성주 회장님 그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래요. 지금 사실 크리스찬이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정말 요즘 말로 하면 알파걸이죠. 진짜 능력이 타고 남자들 못지않게 일 잘하시는 분. 근데 그분 인터뷰한 걸 쭉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많은 고난이 있는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사춘기 때 자기를 한 반쯤 죽여놓더래. 너무 말도 안 듣고 너무너무 힘들더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돌려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서 어떤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단련시킬 때는 인생 막대기야 사람 책찍, 때로는 반대편,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성숙시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돌아보면 진짜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를 만난 사람 표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가니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고 레인도 피하고, 근데 천시받던 사마리아인이 그를 다 거두고 치료해 주잖아요. 누가 예수님께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그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말만 또 지식만 높은 데 머무르면 안 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이제는 행동이 좀 받쳐줘야 돼요. 삶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변화산에 올라왔을 때 이 산에 머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가자. 머무르고 지식이 많은 게 더 좋은 것 같지만 내려가서 신의 성품에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도 있고 동료도 있고 목작도 있고 리더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만 좀 번지르르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식은 적어요. 근데 성숙해요. 어떻게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결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정말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그 후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이 성숙의 단계, 성화뿐만 아니라 나의 성품까지 다 아우르는 이런 사람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과 그런 위치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좀 신의 성품 성숙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